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은 기독교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임으로 종교 개혁의 불을 지폈던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당시 이 카톨릭은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를 했어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는데요. 당시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지옥이나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동전, 헌금교회의 동전이 덩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캐톨릭의 교리를 통해서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써서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의 부당성을 알리게 되었고요. 이것이 효시가 돼서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서 오늘날 캐톨릭과 이 개신교가 나눠지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어지죠.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성경, 이것을 루터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로, 핵심적인 신앙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 루터 자신도 이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자기의 의로운 공로를 통해서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그가 구원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의로운 옷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지, 연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시 교황의 권위는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캐톨릭의 교리 역시도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교황의 그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고 교리 자체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캐톨릭의 그 교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며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인간의 말, 인간의 교리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장 강조하는 그러한 교리였어요. 루터는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의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근거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루터가 말하는 종교개혁의 그러한 가장 큰 주제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십자가에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한 나라로 가다가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다가 결국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그보다도 훨씬 더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되어집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떠난 것 때문에 결국은 남왕국과 북왕국 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던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 왕의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바로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8살의 왕위로 등극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이처럼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20살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악무도한 악한 왕이었어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유다 역사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 유다는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었는데, 이 므낫세 왕은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어 섬기게 했고, 심지어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성행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과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겨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아주 물들게 하는, 타락시키는 그런 왕이었어요. 얼마나 우상을 섬겨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는지 성경은 그의 므낫세 왕의 그러한 행적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인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을 많이 행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 그 땅에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 그 땅에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악을 행했던 왕이, 우상을 섬겨 악을 행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므낫세가 51년을 통치하면서 유다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의 나라를 아버지를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아몬이라는 왕도 아버지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차마 그의 신하들이 그의 그 행적을, 그가 행하는 그 행위를 보지 못해서 신하들이 그를 반역을 해서 그를 살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통치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살해를 당해서 그가 죽어버려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몬이 죽고 그의 아들을 대신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린 나이, 8살의 나이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자, 요시야는 왕이 되자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20살까지는 어떤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그의 왕위로 올라선 지 제18년, 그의 나이 26살에 드디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제사장 hil기야를 앞세워 그 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의 성전이 다 제사가 무너졌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방치했던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들고 가서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요시야 왕에 읽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을 듣는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자기 옷을 찢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옷을 찢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오늘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을 율법책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조들이 지은 그 악행의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악행을 저지르는가, 마치 그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깨닫고 자기가 옷을 찢고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말씀을 이제 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여선지자 홀다는 2가지를 오늘 요시야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율법서의 말씀대로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극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유다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또 하나는 오늘 요시야 왕이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는 이 재앙이 비껴갈 것을 홀다라고 한 여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은 그렇게 유다 이 땅에 우상이 드리워진 그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한자리에 모아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귀에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 말씀대로 따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맺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제단을 헐고, 그리고 기드론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기드론 밭에 가서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산당 제사장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처형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한 성전 안에 있는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죠. 남창은 바알 신앙의 잔재였어요. 성전 주변에 남창이 여러 곳 있어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후에 장기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남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가 그 당시에도 성행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다 우상을 불태우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처단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왕들도 하지 못한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남왕국 유다에만 미치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난 이후에 대대적으로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시야 때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데, 이 유월절 의식은 사사 시대 이후에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 의식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이제 행하게 되었는데, 그 유월절이 사사 시대 이후에 한 번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지킨 유월절은 온전한 유월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종으로 살던 예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다, 패스오버,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 유월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당시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이에요. 그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재확인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다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시야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어요. 예? 그는 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나 애썼습니다. 그것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시야 왕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끄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는 평생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므낫세가 행한 그 악행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다 행해서 모든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유다 백성을 개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23장 26절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 큰 악을,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손자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켰지만은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만큼 무서워. 죄는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었지만은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 지불한 대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지, 우리가 그냥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준 것뿐이에요. 그 죄값을 갚아주셨어. 그걸 속죄라고 하죠. 속량이라고 하죠. 그 대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치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유다 백성이 행한 그 악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 악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악은 돌이킬 수가 없어서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멸망을 해요.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3차 침공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의 역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순종한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고 그 죄값은 반드시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살려고 우리 애써야 된다는 거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하게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유다 주변의 정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대단히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서서히 힘을 잃게 되어지면서 새롭게 강대국이 등장을 했는데, 그 새롭게 등장한 강대국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것을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로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를 정복하자 주전 609년에 예구방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의 아수르를 정복하니까 이 바벨론이 이 예구방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치고자 군대를 파견하게 되어지죠. 이때 바로가 누굽니까? 예굽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예요. 바로왕. 그러면 그게 이름이 아니라 예굽의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하는 바로, 예굽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느고는 그 임금의 이름이죠. 예굽왕 바로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군사를 출정시킵니다. 그때에 그 요시야 왕에게 유다를 지나갈 거니까 길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띄우나? 방송실 지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지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중동에, 여러분 지금 핫하죠? 중동의 질서가 얼마나 핫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작아요.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여기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요단강. 이 요단강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은 이거밖에 안 돼. 여기는 뭐냐? 이집트. 이 이집트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게 아수르, 이 아수르, 아수르가 당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정복하고 있는 땅이고, 이게 오늘날 뭐야? 사우디아라비아. 메대, 바사, 이쪽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쭉 바벨론. 여기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뭡니까?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란. 이게 뭐냐면 바벨론. 이거 이라크. 무슨 아세요?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전쟁이 이 큰 이란이 지금 전쟁에 참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이 주변의 나라가 얼마나 중동의 나라들이 큰 나라입니까? 근데 이게 다 어떤 나라예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여기 빼놓고는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라고. 이게 지금 중동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데 예굽에 있는 이집트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제국으로 뜨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뜨게 되니까 이 나라가 아수르를 정복하니까 이집트가 군대를 파병해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 길을 좀 내달라. 길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자기 땅에 침범하는 예굽의 군대를 막아서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굽 군대와 막아서서 거기서 전투를 벌여요. 전투를 벌이다가 이 무깃도에서 부상을 입어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그 부상을 입고 거기서 요시야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예굽이 아수를 돕기 위해서 유다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 군대를 끌고 막아서다가 결국 거기에 부상을 입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39살에.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5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것이 오늘 역대하에 기록된 요시야 왕에 있었을 때에 바로 느고가 한 얘기예요. 바로 느고는 이 땅에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우리가 순순히 너의 땅을 밟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예굽과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막아서다가 거기서 요시야는 부상을 입고 죽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요시야 왕이 하나의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돼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예굽과의 전쟁을 나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간 전쟁이 패착이 돼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애굽에 맞서 싸우다가 39살의 나이에 죽인 거죠. 만약에 요시야 왕이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다면 유다의 역사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왜?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정직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은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왕이 좀 오래 살았더라면 유다의 멸망도 더 오래 가서 멸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9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유다는 급속히 유다는 기울기 시작해요. 급속히 그 유다가 기울기 시작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1차, 2차, 3차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멸망을 당해.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저 어디 땅으로? 저 바벨론 땅으로. 어디 간 지도가 없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요. 여기서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지도 한번 더 올려봐요. 유다에서 바벨론 땅까지, 여기서 바벨론 땅까지는 몇 킬로인지 알아요? 1500킬로 정도 돼요. 여기를 끌려가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갈대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이 땅도 이 메대 이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새로운 이란이 세계의 대국이 됐죠.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이란도 메대 페르시아도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돼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부터.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우상을 숭배하여 살았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그래서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죠. 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살아갈 삶의 가치는 생명의 말씀인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어디 가도 길 찾기가 매우 아주 수월하죠. 처음 가는 길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딱 설정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래요. 하나는 마누라, 하나는 내비게이션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말씀에 벗어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이고 생명임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삶의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이끄는 능력이요 힘이요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